현대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소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나 무리에서 떨어져 외로워지거나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소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창조물, 즉 피조물이 창조자인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흔히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노동하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소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어쩔 수 없이 자본의 형태, 즉 돈의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서 적절한 혹은 정당한 대가 혹은 자본,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노동한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노동과 관련된 소외의 문제는 막스 베버로부터 칼 막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학적 용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현상을 우리는 소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모든 기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회적 기제가 목적을 상실하고 도구였던 것이 목적으로 대체되는 순간 우리는 소외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소외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혹은 경제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종교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소외 현상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은 말이죠.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신 지역과 학벌,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공동체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는 5장에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으로 몰렸었고 로마 사회에서는 소수 종교로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나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오늘날 목사로 대표되어지는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여러 번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된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향해서 지칭했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비교적 나중에 등장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나 목사를 대신하는 표현으로서 장로란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절 이하부터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어떻게 하면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의 본문을 흔히 목회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직분이 오늘날 목사들이 감당하는 직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란 말은 결국 목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목자가 양을 치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영혼들을 다루고 또한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목회라고 하는 용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목회의 근본적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회라고 하는 귀한 사역에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한 측면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돌보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장로의 직분 자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0세기의 왜곡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목회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된 군사 문화와 박정희로 대표되어지는 군사 정권으로 인하여 형성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종교적 영역에 잘못 수용되면서 형성되어진 종교적 위계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목회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회의 모습은 그러한 권위주의나 군사 문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의 목적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러한 장로들을 향해서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목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의 긍정적 측면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의 부정적 측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 대표되어지는 목양을 맡은 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돈을 횡령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들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책임을 성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경향도 발생합니다. 때로는 공교성을 가져야 될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습하는 정말로 죄악된 행동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의 모습은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서의 목사들 이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의 한국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귀한 일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권위나 혹은 교권을 움켜쥐므로써 더 많은 이권을 위해서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내란 사태로 인해서 종교와 정치 사이에 왜곡된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명한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와 같은 이들이 불법 청탁이나 불법에 관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정치적 영역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영역에서 교권을 움켜쥐게 되고 종교적 권력이 더 강해지면서 정치적 영역에서도 불법 로비나 혹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싶은 왜곡된 욕망이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종교의 정치 도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참여나 또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 사회적 헤게모니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종교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도구가 뒤바뀌게 되는 일종의 전도 현상, 어떻게 보면 신앙이 원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소외되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2025년 한국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공동체 내에서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장로라고 일컬어졌던 이들이 목회를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굳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이를 경계하거나 경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목회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나서 이러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과 동급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이 목회를 하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양무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권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남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목회의 부정적 형태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내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돈이나 혹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들 역시도 노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또한 돈이나 월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편도로 말하면 양무리를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목자를 위해서 양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왜곡된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왜곡된 가르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잘못된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가 너무나 한국 교회에 익숙한 방식으로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내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는 목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무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헌금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마치 헌금과 헌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축적되어진 자본과 노동력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죠.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헌금과 헌신에 대한 강요는 결국 교회 성장을 이루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헌금과 헌신이 강요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은 결국 목회의 목적과 도구가 전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왜곡된 신앙의 소외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억지로 목회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으며 목회의 원래 목적대로 양무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상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권위적으로 대하며 교권을 위해서 억지로 목회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문제는 단순히 한 목사가 교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종말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론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종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목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왜곡된 목회관이 나돌아다니니까 목회의 목적이 마치 교회 성장과 큰 건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더러운 이득과 권위주의적인 목회관을 정당화하며 교회의 타락을 이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목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헌금과 헌신에 대한 강요와 또한 그것에 거부했을 때 내려지는 종교적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후면 7,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약해집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들과 초대형교회들이 왜곡된 구조의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목회의 올바른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무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남용하는 목회가 아닌 본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회가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몰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